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것은 설교하려고 최성교 목사가 제목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세요?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큰손자 최태형이가 말한 것처럼 오늘은 마태복음 설교 219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이제 3장 남았잖아요. 마지막 이 3장은 예수님 생애의 절정. 예수님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셔서 이제 생애의 절정이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입니다. 마지막 3장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 27장, 26장, 28장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죠? 예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목회에 제일 어려움을 당할 때 쓰신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송. 또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정도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도 우리나라가 민주화로 어려움을 당할 때, 데모를 많이 하고 하염병이 어려움을 많이 있을 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저 시밀빈 지하실에서 예수님 고난당한 것을 기다리는 그 고난 주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혁명 일으키자, 신학혁명 일으키자, 생활혁명 일으키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때는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은 성령 충만 기도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마지막 순간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언제냐?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시간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 보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한국교회 우리 인천 순복음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36절,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람들은요 앞길을 몰라요. 앞길을 모르는데 그냥 모르면 가만히 기다리긴 하지 앞길 알아보려고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에게 가고 별일을 다 합니다. 또 고난이 찾아오면요, 고난 당하는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최성교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갈까?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 꼴째는 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자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냐? 기도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기로 작정하시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갖느냐? 기름을 짜는 장소. 겟세마네, 그건요, 기름을 짜는 장소, 그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름집에 가보셨어요? 그 깨를 그냥 뜨거운 불에 볶습니다. 그러고 기름틀에 넣고 짭니다. 얼마나 땀 흘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볶은 그 콩에서, 볶은 깨에서, 볶은 옥수수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름을 짜는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셨다 그래요.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피와 땀을 짜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5장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통곡, 눈물, 간구. 아멘입니까?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소원 올렸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실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래. 우리는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정치가 위기입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정치가 무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당한 고난을 위해서,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이 당한 고통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건성 아닙니다. 쉽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계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앞에서도 초연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에 무감각한 초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참 인간, 참 인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오르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뭘 생각납니까? 창세기 22장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듯이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제물로 바치는 문제로 지금 아픔과 고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이루어 준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34년 전에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100평 남짓한 데서 냄새나고 깜깜하고 습기에 찬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서로 손잡고 품앗이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고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붙들고 품앗이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인성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러 가 있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 함께 할 때 강력한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부산 복음신문이 2번 광고를 냈어요.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15,000명 이상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대. 이 기도 제목을 다 주고 함께 기도하겠대. 여러분, 합심 기도가
혼자 중언 부언 기도하는 것 보라. 한 가지 목표를 놓고 합심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대로 기도하고 이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 되면 대한민국이 살아요. 정치가 살아요. 민생이 살아요. 경제가 살아요. 우리 신앙이 살아요.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하지만 합심을 기도할 때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악의 꺼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합심하고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납니다. 사탄은 물러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십자가로 능히 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9절부터 46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아마 우리 사람 같으면요 참 괘씸하지요. 그죠? 그것이 자녀들일지라도 괘씸할 것이고 친구들일지라도 괘씸할 것이고 미안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일지라도 이 정도 되면요 괘씸할. 그래서 에이 혼자 가자. 니들 여기서 잠을 퍼 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럴 건데 예수님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죠? 지난주에도 함께 말세신앙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함께. 일어나 함께 하자. 함께 삽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살 아버지 집은 교회. 함께 갈 하나님의 집은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로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가르쳐 주신 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잠에 빠질 정도로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또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요,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3절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예수님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서 그냥 구세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예수님이 사신 대로 기도해보자. 예수님은요, 환상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을 보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는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요, 12제자가 있지만 그러나 제일 가까운 제자, 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말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 제자는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을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하반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십니까? 위대한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잘났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경하는 그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떠나지 아니하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절실한 순간에, 그런 순간에도 안타깝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영광을 위해서는 앞다투어 구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애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잘 나갈 때 따라가는 사람만 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안 할게요. 예수님은 3번 나아가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뭐라고 그랬을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내 제자들은 잠만 푹푹 자고 있는 제자처럼 살지 맙시다.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가 가족이었든 친구였든 지도자였든 누구였든지 잘 나갈 때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길 곁에 서서 손을 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봅시다. 아멘입니까? 저는 올라와서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끄럽게.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이 나요. 조영기 목사님도 생각이 나고 또 누구도 생각이 나고 누구도 생각이 나고 누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나갈 때만 곁에 있지 마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예수님을 닮는 사람. 제자들은 3번 다 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계집종에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 못 지켜요. 기도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훈련하는 교회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서 이것 신앙생활 잘했다? No!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만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훈련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 받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강한 신자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상반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간 우리들에게, 한국교회 인천순복음교회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가 죽을 지경으로 심하게 번뇌를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가롯 유다에 의해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한 발 앞서 스스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잡혀가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빼앗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먼저 주세요. 기도할 때에는 고민하고 번민하셨지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뜻을 아신 예수님은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했다. 응답이 뭐냐? 응답이 뭐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딱 잡았다. 그게 아니라 응답이 뭐냐? 마음에 평화가 오면 기도 응답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했는데, 염려했는데, 걱정했는데, 근심했는데,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다 보셨어요. 또 뻔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들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 최성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문제에 짓눌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이며, 세 번째 사탄을 위협하는 무기다. 존 번연이 이렇게 말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한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사, 세 번째 기도는 사탄을 위협하는 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 언제든 나으리라 하시니라. 또 기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가야 합니다. 전 국민 365일 리레이 금식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로 가자. 매일 저녁 성령 충만 기도회, 새벽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병 들었습니까? 죽을 병입니까? 그것도 가지고 겟세마네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깜짝 놀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